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더 예배에 힘쓰는 우리 일산영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미 지났고요. 우리는 벌써 야곱의 삶을 나누고 있지만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 구역자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대답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방금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들은 저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노예로 팔았지만 나를 그렇게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일들을 사용해서 많은 백성이, 즉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요셉의 말이 우리 창세기 말씀의 중심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고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담이 세상의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이 아담의 다스림을 통해서, 즉 아담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죄가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세상 축복 계획이 이렇게 실패한 겁니다. 자, 그 후로 사람들은 더 큰 죄악들을 자꾸자꾸 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넘치는 죄악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들을 싹 멸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그 인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다 멸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려던 하나님께서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멸해야겠다까지 생각은 하셨지만 그래도 다 멸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가 이 세상을 축복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노아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시려고 노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노아의 사명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죠.
노아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방주를 아주 잘 만들어서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내려질 때 동물들과 함께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실 때 정말 꼭 이 세상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다면 왜 굳이 꼭 노아를 택해서 너 방주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굳이 그 방주 만드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까요? 내가 정말 너희들 못 보겠다. 그래서 다 멸해야겠는데 그래도 노아는 좀 살려볼 만하다. 하나님께서 다 멸해야 되는데 노아는 살려줘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동물도 좀 아까우니까 남겨놔야겠다. 하나님의 목적이 딱 이것만이었다면 방주 없다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못 살리셨을까요? 방주 없다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못 살리셨을까요? 전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으십니다.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시는데 노아 한 명 못 구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자,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다 보러 왔을 겁니다. 산 꼭대기에다 지으니까 잘 보이기도 했을 거고요. 바다 아닌 산에 방주를 지으니까 충분히 그걸 본 사람들은 다 궁금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궁금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 노아에게 물어보겠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산 위에다가 이렇게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물어보겠죠. 자,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노아가 굳이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어서 말해줄 수 없어 그랬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방주 짓고 있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다르게 말을 했겠어요? 아니죠. 그대로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우리를 벌하신대. 그런데 우리 집 구원해 주신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지금 방주 만들려고 하셨어. 당연히 노아는 있는 그대로 대답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결국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웃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뚝딱뚝딱 방주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은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아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실패한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의 실패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먼저 아브람을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지금 살던 곳을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조차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너에게 딱 보여준 그 예쁜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만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떠나갑니다. 자,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려 하실 때는
아담은 시작부터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지만 아담은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조금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쓰려고 했던 이 아담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실패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두 번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신 노아, 그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노아는 정말 딱 그 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만 했습니다. 이웃을 돌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셨지 하면서 열심히 방주만 만들었습니다. 결국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세상에는 홍수 심판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 아브라함은 결국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겪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혼났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축복받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 삶의 모습을 아들 이삭이 본받게 되었고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삭의 아들 야곱도 본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 안에서 축복의 통로의 삶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있는 곳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 요셉 때문에 더 축복을 받게 됐죠. 감옥도 요셉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애굽도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고요. 애굽 주위의 나라들, 나머지 야곱의 식구들 모두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 요셉 축복의 통로 맞죠?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아담 실패하고 노아 선택하셨고 노아 실패하고 아브라함 선택했는데 아브라함 이후로는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쭉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요셉까지 그리고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즉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잘 살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예수님이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까지는 그 주변, 그들의 주변, 아브라함의 이웃들, 이스라엘의 옆나라들, 그런 주변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온 세계와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축복 통로 결정체였다면 온 성경을 통틀어 또 온 세상과 모든 세월을 통틀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의 통로 결정체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온 세상에 구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얻은 이 사명,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도록 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축복하면요,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을 축복하네? 그래, 그럼 내가 너도 구원해주고 너에게도 은혜를 내려주고 너를 축복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던 일이잖아요. 애초부터 원하시던 일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좋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계속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축복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세요. 우리는 축복받다가 다 끝납니다. 사람들이 우리 축복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축복하면서 우리 가만 놔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당연히 우리 또 하나님께 또 복을 받는 거죠. 우리는 받기만 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깍쟁이 같아서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주변이, 내 옆에가, 나의 이웃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온 세상이 축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 결정체로 사신 우리 예수님을 축복하게 만들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면 온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듯이 예수님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생사상 살아가는 방법은 딱 그게 구조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계속 우리가 영광 돌리고 감사하다고 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그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 아들 너네들이 이렇게 축복하는구나, 내가 너희 축복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면 온 세상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꼭 지켜야만 하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온 세상에 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라. 그런데 저 혼자만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면 제 주변은 한계가 있어요. 전 이만큼의 사람들만 축복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 세계와 온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면 누구를? 예수님을 사람들이 축복하게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자,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실 때부터 이 사명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창세 때부터 이 세상 만민에게 축복을 내리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가슴이 벅차고 기쁘지 않습니까? 나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